자, 20세기 초로 한번 가볼까요? 이땐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고대의 기록, 성서가 최신 과학이었던 고고학과 딱 마주친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속에서 찾아낸 것들이 어떻게 수천 년 전 이야기들의 숨을 불어넣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성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글자로만 남은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 물리적인 흔적, 어떤 단서 같은 걸 남겼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성서를 그저 경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땅 위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의 기록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약 100년 전부터 고고학자들이 그 단서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말 그대로 현실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말 그대로 성서를 파헤치는 거죠. 초창기 고고학자들은요, 무슨 인디애나 존스처럼 그냥 황금 보물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찾고 싶었던 건 성서 속 세계를 환하게 비춰줄 맥락이었습니다. 1916년에 조지 에이 바튼이라는 학자가 남긴 말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성서 속 영웅들의 삶을 정말 현실처럼 느끼고 그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과연 고고학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탐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대 이야기의 메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서의 이야기들이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문화, 특히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에 비슷한 메아리들이 먼저 울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 유사점들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빌로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바로 창조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왼쪽이 바빌로니아 이야기, 오른쪽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이죠? 딱 봐도 구조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창조되는 흐름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빌로니아 이야기는 신들의 치열한 전쟁 끝에 세상이 탄생하는 반면 창세기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한다는 점. 핵심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유명한 게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건 무려 기원전 2000년 이전, 그러니까 성서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정말 놀랍게도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대홍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거대한 배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살아남는 바로 그 이야기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볼까요? 신들은 홍수에 겁을 먹고 개처럼 웅크렸다. 이슈타르 여신은 애 낳는 여자처럼 비명을 질렀다. 어떻습니까? 신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요. 이건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는 창세기의 신과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이야기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메아리들이 발견됐다는 게 성서가 틀렸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전혀요.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서의 저자들이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더 큰 문화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문화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의 메아리들을 들어봤으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거죠. 자, 이 연대표를 한번 보시죠. 족장 시대를 기원전 2000년에서 1700년 사이로 보는데요. 위아래로 보면 당시 세상을 주름잡던 이집트 중왕국과 함무라비의 바빌로니아 제국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거대한 역사 속에 점을 찍어보면 막연했던 족장 시대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물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쓰던 물건이다 하는 식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정말 흥미로운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랑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오갔다는 여행 기록이 담긴 점토판이 발견됐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야고페르라는 셈족 이름이 기록에 등장하기도 해요. 이름이 비슷하죠? 심지어 요셉 이야기처럼 7년 대기근에 대비했다는 이집트 기록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뭘 말해주냐면 창세기에 묘사된 세상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현실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황 증거들을 살펴봤죠? 이제부터는 레벨이 다릅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 돌에 떡하니 새겨져 나타난 그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왕, 법전, 그리고 정복의 시대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아마 함무라비 법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서의 모세율법과 비교해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비슷한 조항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함무라비 법전은 태양신이 왕에게 너희 백성 잘 다스려라 하고 내려준 어떤 통치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모세율법은 신이 왕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약속, 즉 언약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죠. 법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바로 이 유물이 모압 비석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성서가 아닌 이스라엘의 이웃이자 적이었던 모압 왕국의 왕이 직접 남긴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제3자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창문 같은 거죠. 이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는 여러 해 동안 모압을 억압했다. 와, 성서 열왕기에 나오는 바로 그 오므리 왕의 이름이 적국의 기록에 떡하니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오므리라는 왕이 그냥 성서 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 위협적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실존 인물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므리 왕 한 명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예후, 히스기야 왕까지.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모압 비석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기록에도 버젓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전투 기록, 조공을 바치는 모습까지 새겨져 있죠. 이 정도면 그냥 비슷하다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적인 교차 검증이 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왕과 제국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좀 더 해서 신약성서의 무대인 로마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고학의 삼날은 구약의 땅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걸었던 로마 제국의 길들도 파헤쳤거든요. 신약 특히 사도행전과 관련된 발견들도 정말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을 봤다고 설교하는데 실제로 그런 제단이 아테네에서 발견됐어요.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두가가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을 폴리타르크라는 좀 희귀한 단어로 불렀는데 나중에 발견된 비문에서 실제로 그 도시에서 그 칭호를 썼다는 게 확인됐죠. 이런 작지만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딱딱 들어맞는 걸 보면 사도행전이 당시의 사회상을 정말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발견들이 정말 수백, 수천 개가 쌓여왔어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작은 돌조각, 낡은 기록 같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다 보면 흐릿했던 고대 세계라는 거대한 퍼즐이 훨씬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모든 고고학적 발견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성서 내용이 100% 사실이다 혹은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증명하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죠. 바로 그 이야기들이 쓰이고 읽혔던 세계를, 그 시대의 공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봤던 조지 바튼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바빌로니아 신화랑 성서가 비슷하긴 하지만 성서의 서사를 통해 빛나는 것과 같은 신에 대한 개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변 세계와 비교해 봄으로써 오히려 성서만이 가진 독특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고학이 하는 일은 이 오래된 이야기에 무대를 만들어주고 배경을 칠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설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고 시장이 시끄럽고 왕들이 전쟁을 벌이던 그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과연 그 이야기 자체를 어떻게 바꿔 넣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